오늘은 왜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못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건너편, 거기, 또 그곳, 또 디베랴 이런 장소 대명사와 또 지명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냥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장소는 벳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이 갈릴리 호수의 호숫가에 위치해 있고, 특별히 두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으로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디베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디베랴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호수의 정서쪽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소로부터는 지도로 한 3km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23절에 이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신 그곳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도 이 디베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이 전해졌고, 뒤늦게 그 소문을 들은 이 디베랴 지역 사람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다음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벳세다로 넘어온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호수를 주변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마치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어떤 새로운 인물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베랴 사람들이 벳세다에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벳세다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벳세다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마침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제 제자들이 먼저 떠났던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개혁 운동가로 민중의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도 사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뻥튀기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저 사람이 만약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긋지긋한 우리의 이 노예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열망과 그릇된 기대를 보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리들은 그들의 열망이 너무 커서인지, 그들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인지 전혀 예수님의 자신들을 피하는 그런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롯이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 했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도 관심이 없고 오롯이 자신들의 관심에만 관심을 둔 채 자신들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나의 열망과 또 나의 관심만을 가지고 나의 열심으로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선택하려는 어떤 일들 앞에서, 또 오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것에는 관심을 두기보다 내 열망과 내 열심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삶에만 몰두된 채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상이몽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부부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지만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망하시는 것과 내가 열망하는 것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왔던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편에 5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침, 이튿날 아침 가버나움 회당에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쉬시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위를 건너오셨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빛도 하나도 없고 캄캄한 밤에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풍랑과 파도가 있는 그 호수 위를 1.5km 정도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며 온 머리며 다 물에 흠뻑 젖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버나움 해변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시간은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많이 춥지 않았겠습니까? 따뜻한 차나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셨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도착해서 제대로 쉴 숙소는 구하셨을까? 어쩌면 해변에 급하게 제자들이 배를 정박하고 아침이 동토오기까지 그저 불을 지피고 그곳에서 몸을 녹이시진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빈들에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고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에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눈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셔서 벌겋게 충혈되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 이튿날은 오프를 하고 쉬셔야 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 사역자들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월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아침 동이 트자 또 가버나움 회당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마치 시간에 쫓기는 광인처럼 일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배가 뒤집히는 바다에서도 그 고물을 머리에 베고 주무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겋게 타오른 숯불처럼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온 몸을 태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뜻과 관심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향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 아침 가버나움 회당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릇된 동기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리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양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표적을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저분에게 간다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라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찾았다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무리에는 그런 표적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만 몰두하며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관심사들만 잔뜩 기도 제목으로 가져온 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사 예수님으로만 기대하면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한마디에 아마 열광하고 있던 이 무리들은 순간 얼음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그 자리는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지금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이렇게 왔으니 이제 어서 빨리 어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또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내주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10개와 물고기 4마리, 보리떡 50개와 물고기 100개와 40마리를 보따리에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숨겨와서 자, 이제 이것을 뻥튀기 해서 어제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의 감추어져 있고 숨어져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동기와 목적이 발각되고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모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하는지, 예수님께 나아온 우리의 진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숨은 뜻과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온 무리들의 방향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너희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떡은 영원하지 않다, 없어질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또 와서 어제 너희가 먹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떡을 너희가 기대하며 오늘 그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너희를 배고프게 할 떡이 아니냐, 그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양식이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구하라. 그러하면 인자가 곧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마치 목을 출기로 물가를 찾았던 여인에게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이 대화를 주도해 가시며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무리들의 관심을 선회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아리송하고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있다고 하시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건가? 이제 떡을 안 주시겠다는 건가? 그러면 떡을 안 주겠다면 안 주겠다고 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있다고 하니 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분명하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마치 우리 선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당신이 마치 선지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참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떡은 바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떡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감추어 왔던 덮개를 찢는 것처럼 무리를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떡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는 양식이다, 또 우리에게 맞다면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이 유대인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너희가 먹는 생명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먹어야 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양식,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인간으로 되어 내려오신, 그렇게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무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준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무리를 향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무리들은 어제 먹었던, 그리고 먹으면 또다시 그들을 배고프게 할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양식이신, 영생하도록 계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너희가 받았던 떡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육체를 채우고 너희의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 앞에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나의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나의 세계의 주관자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에 영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있던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넘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넘어 날마다 참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